샬롬.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3월 8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은 작년 누리 오순 강경란 권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코로나라는 삶의 폭풍을 만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상황에 낙심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제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우신 가족에게도 이 찬양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신 이후에 강경란 권사님께서 시편 58편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하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에게는 공감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읽고 묵상은 하면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설명을 찾아보니 이런 기도는 당황스럽지만 인간 내면에 잠재된 악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고민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갈등이 크게 치닫고 때로는 서로를 향해서 차마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 같은데요. 1절과 2절을 통해 통치자들, 불의한 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잠잠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저주시라고 불리우는 시들이 있는데요. 오늘 58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주시로는 시편 109편으로 무려 20가지의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은 6가지의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보다는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편의 내용이 불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셨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저주해 달라고, 내가 원수들의 보복당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고 이런저런 주석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악함과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의 정서들이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 바울 역시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엔 이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악에 의해 지배를 당할 겁니다. 제 안에도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 사건들이 있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며 속상한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불편한 고백들은 실상 내 속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을지라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자신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었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줄 수 있는 넉넉함을 보여준 거죠. 자신에게 찾아온 심판의 절호의 찬스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가족에게서, 사람에게서,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이나 분노나 원망의 감정들이 생길 때 억누르고 억압하고 잠재우려 하면,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척 하려고 끝없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결국 탈이 납니다. 마음속으론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분노와 증오가 쌓여가는데 풀어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기도가 불편했던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감추고 숨기고 참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쏟아넣는 정직한 기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배워야겠습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 그걸 표출하고 복수하고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께 그 감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 놓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온갖 저주와 비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와 공평이 회복되도록,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과 판단에 의해 때론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분노할 수 있음은 모든 것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